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들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있지만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확실하게 딱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란 얘기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에게는 그가 일한 대로 각자 상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면은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대화하다 보면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들 또 비꼬죠. 그럼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한번 혼내주면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네가. 가르쳐줄 필요 없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로 변론하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렇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꾀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는 안 하거든요. 강해 설교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짚을 때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되짚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16절을 잡고 나가지만은 6절부터 또 19절부터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좀 모델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과 모델적인 축복을 누려서 90%의 미자립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이 부분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거는 마귀거든요. 사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마귀한테 속아서 이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데, 자꾸만 핑계를 교회가 시스템이 안 돼서, 교회가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 교회가 문제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야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 있는 거니까. 교회 핑계를 대야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으로, 당연히 그러면 영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도 아니죠. 육신적으로 나하고 딱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맞는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국 교회가, 근데 이제 성도들이 옮겨 다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교육을 좀 자꾸 시키거든요. 교회에 옮겨 다니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근데 그 교육도 결국에는 교회마다 다 틀리고, 목사마다 뭐 성경 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하고 맞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이 부분만 알면은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딱 넘어져가지고 그 넘어진 상태에서 쫙 가버리니까, 그 넘어진 상태에서 싸우고 사단이 조종하는 가운데 막 그 안에서 헤매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싸움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한번 딱 생각하면은 결국엔 내가 사단한테 진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돼요. 이 마귀가 어떻게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지, 마귀가 나를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지 잘 알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눈에 보이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우리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내가 왜 너한테 종로로 타냐? 사단은 떠나가라.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 귀신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것도 원래는 정리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속거든요. 안 속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건 그냥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부분에 계속 속는다는 얘기예요. 그 계속 속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실에 계속 속는다는 얘기는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를 모르니까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알면은 처음에는 대처를 못해서 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처를 해서 이길 수 있고, 뭐 이겼다 졌다 반복할 수는 있어요. 반복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는 알거든요. 아,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딱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 부분은 안 쓰러지거든요. 이제 각인된 게 있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지는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틀립니다. 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좌파든 우파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뭐 우파는 그래도 기독교 중심이니까 잘 도와주는 거 아니냐? 아직 다락방은 아니에요. 다락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정확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안 해. 공격해도 난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럼 또 넘어집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도 또 넘어져요. 또 너무 겸손해도 또 넘어져요. 적당하게 표시 안 나게 잘 가야 돼요. 표시가 안 납니다. 너무 겸손해도 쓰러지고 또 너무 세도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틈을 공격하기 때문에 딱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있는 자예요. 언약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치유를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치유를 계속 받아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딱 서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나는 제작감이 아니야. 난 제자가 아니야. 그냥, 나는 제작감이 아니야.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히 다락방맨들이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제작감이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확실하게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왜 받아?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천국이 있어.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다락방맨들이 구원 받으면 다 된 거지. 여기서 끝나면은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달아나게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세계의 복음화라는 이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치유받고 갱신하고 이렇게 자꾸만 변화되어지고 바꿔지는 가운데 어느 날 나는 제자가 맞구나. 이게 딱 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제자구나. 이때부터 제자예요. 제자가 딱 됐으면 그럼 이제는 일단은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고 나는 제자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내가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텐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 1억 헌금을 해라. 여러분들한테 여주시 국회의원 되라. 대통령 되라. 이러면은 당장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대통령감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수백억, 수천억, 수조 경제를 주실 거다. 그럴 준비를 해라. 이러면은 생각이 나는 아니지. 이렇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먼저 잡으란 얘기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제자란 얘기입니다. 제자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락방에서 늘 이제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서밋의 자리로 주역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언약을 딱 주잖아요. 일단 언약을 딱 줍니다. 그 언약 잡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요셉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딱 찾아내면 돼요.
못 찾으면은 이게 이제 못 찾으니까 문제고 또 잘못 해석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또 못 찾았는데 찾았다고 나 찾았어 하니까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언약이 확실하면 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과 위기는 다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런 사람이 뭐 힘들어하고 또 언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게 또 어느 날은 또 막 감사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뭐 세상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언약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확실하면은 사건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서밋을 자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 서밋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해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땐 여러분 반드시 성공 못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서 돈 벌려고 하지만은 돈 못 벌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공하고 돈 벌려면 마귀 자녀가 되면 대빨라. 마귀 자녀가 되면 엄청나게 빨라요. 마귀 자녀가 되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한테 철저히 노예됩니다. 아닌 것 같죠? 마귀의 철저한 노예로 살다가 망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래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세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언약만. 이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세워놔야 돼요. 복음 시스템을 빨리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놔야 돼요. 그것도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의 시스템이 돼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시스템이 안 되면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 다 죽여요. 교회 안에 사람 다 죽여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올 일이 없어요.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교회를 뭐하러 와요? 왜냐면 교회 와서 뭔 이득이 있다고. 교회는 이득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다 헌신하는 건 많지만은 교회에서 나에게 주는 이익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잠깐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교회 가면 축복받고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교회 가면 진짜 축복받아요? 진짜요? 그럼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진짜 나는 축복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틀에 딱 묶여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맨들 틀에 꽉 묶여 있어요. 아닌 것 같죠? 복음으로 계속 깨트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틀이 안 깨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을 깨셔야 돼요. 틀을 깨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자꾸만 나는 됐어. 난 세계복음화 일꾼이야. 나는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그리고 또 지금 중동에 또 아프가니스탄,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좌파 우파 싸우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좌파 우파 나눠서 내가 이득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좌파 우파 싸우는데 목사들이 같이 합류하고 성도들이 같이 합류해서 또 같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골 때리죠. 재미적이죠. 독사의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이 자기네가 더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나 우리 교인들도 목사들도 같이 합류해서 같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대장하는 싸움에 같이 우리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 저 유럽 사람한테 전도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전도하면 미국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유럽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신약은 성경이 아니라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상태로 못 전하죠. 근데 지금 현장이 엄청나게 시급하고 급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쓸데없는 것은 아닌데 큰 거죠. 큰 건데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잡지 않고 나는 체질이 아니야. 당연히 체질 아니죠. 나는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는데 또 응답이 없죠? 당연히 응답이 없죠.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잡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나 이 정도면 됐지. 안 됐어요. 예수님 사역하는 당시에 늘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기도하면 다 끝나서 다 해결되어져요. 기도하면.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우리는 복음까지 깨달았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자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날, 야, 이게 전부 다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럼 이제는 현장을 보니까 이 복음이 없구나, 지금. 심지어 교회, 신학, 복음이 없구나, 지금. 그럼 전 세계, 진짜 복음이 없구나.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펼쳐야 되는구나. 전 세계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시급한 거예요. 교회도 시급한 겁니다. 엄청나게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우리한테는 뭐가 되냐면 이게 무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는데 이 지식이 전부 다예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열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다락방의 모델이 돼야 돼요. 속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 다락방맨들 막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증거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막 전도의 문이 열린다, 다락방 문이 열린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데 늘 후대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앞에, 다락방 앞에, 불신자들 앞에, 전 세계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손들은, 우리 후대들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는 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